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뱀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만 그 실과를 부부가 다 먹고 갑자기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로 깨닫게 됐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에게 사람 스스로보다 마귀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미혹해서 지금은 더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1차적으로 노아의 때에 세상을 물로서 다 썰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게 하시고 거기서 또 자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는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채우고 죄의 정도를 말하죠. 그리고 자연적인 파괴를 우리가 또 가스를 올려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 목표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의 그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또 목적에서 우리가 구별돼서 그런 뜻에서 나오라 하는 말씀이 본문이 아니라도 다른 형식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구약에서 신약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말세가 되면은 더 많이 죄를 짓고 교회도 여러 가지 변질이 될 수 있고 참으로 위험한 시대니 그런 곳에서 너희가 나오라 이래서 하나님의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거기는 단지 이 세상의 문화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입산수도나 하고 세상은 뭐 살 생각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 어디를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늘까지 사무쳤다고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라 할 때는 세속적인 문화 양식과 목적과 그런 성향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어둠 속에서 무엇을 뭐 찾을 수도 없고 어둠 속에서 뭘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소대를 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슨 물건을 잡듯이 배를 만지니 벽 같고 다리를 만지니 기둥 같고 코를 만지니 뱀 같고 눈을 감고야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이래서 우리 사람이 점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영적으로 죄악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고집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 없이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우리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서 삶의 양식을 바꾸고 목적을 바꿀 때에 그래도 비록 죄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는 거죠. 애굽 천지에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은혜를 주셔서 보호가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마음을 버리고 영적인 고통이 오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 영혼을 먼저 구축해 주시는 뜻은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사상과 보편적인 이런 사회가 원하는 그 시대의 이슈에 또 그런 가치관에 그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산다는 자체가 저주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할 때 빛은 뭐며 어둠은 뭐냐? 다시 설명을 하자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 또 신령하게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 어둠은 밤의 어둠,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것을 떠나서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뭐 끝도 없고 허무하고 뭐 예사로 죄를 지도 괜찮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의 세속적인 가치와 이치와 그 경험을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다 어둠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적 가치관이 있지만 그 가치 척도는 자꾸 변해요. 왜냐하면은 어두움 속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옳지를 않아요. 당대에 옳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옳지 않는데 당대에는 옳았느냐? 당대에도 안 옳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가치는 옳은 가치라고 그때는 알았는데 나중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 모든 삶의 목적과 방식과 가치관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군데도 옳은 데가 없습니다. 그 말세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옳지 않음이 점점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옳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쏘아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고 이웃에게 선한 빛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세속적인 삶의 문화, 목적과 가치관, 이념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같이 우리가 섞여서 살지만은 구별이 돼서 그래서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인성교육을 한답시고 인간의 교육을 하지만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인간의 존귀한 존재에 대한 가치와 삶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도 세상은 얼마든지 아이 때부터 잘 키우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성경을 통해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그것도 마귀소리예요. 종교가 어느 게 옳은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어?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불명확한 겁니다. 누구나 어느 종교든지 옳은 답이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갈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 가서 이렇게 너희는 그런 죄된 세상에서 살지 마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는 말씀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지금 종말의 시대라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 더 잘 믿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공짜로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믿어지겠지, 믿어야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순교 못 해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 못 해요. 일상에서 뭐 그만 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괴로워할 거 있냐. 그딴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리 평안한 시대에 살다가 죽는다 싶어도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긴장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내 행편과 내 사정과 이 일에 있어서 취사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도 다치게 합니다. 태만해요. 세상하고는 잘 어울리지. 왜냐하면 그쪽에 민감하게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놓으면은 반응이 즉각 일어납니다. 범사에. 그렇게 연습이 되어져야 이 말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것에 불안해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명한 학자들과 예언자들은 3, 40년 더 가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난리인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전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에 가요. 지금은 고치려고 백신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때 가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내 이렇게 치겠다. 회개하라. 교회는 교회대로 깨어나고 사회도 정화되라. 그럼 내가 좀 더 봐주겠다. 그런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을 잘 전해라. 가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세일수록. 그러나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대환란이 진짜 임하기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 둘러보면 죄악 덩어리입니다. 세상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방식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선택에서 빠져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여기에 4, 5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만 아니라 구구절절 성경을 보면은 구별시키려고 그런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케이스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주관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눈만 열면 전부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방법에서 목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빨리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구별된 삶을 갖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기만 하고 그래서 아우 세상 살기 힘들다. 입산수도를 해서 절에서 도 닦듯이 뭐 기도원에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엑셀코마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은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지역에서 떠나서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강을 건너야만 하는 큰 시험에 부딪히기도 했고 이제 떠나게 이제 마음을 결정을 먹고 가는데도 또 보내놓았던 그 바로가 또 군대를 보내가 또 잡으러 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답시고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데도 또 쫓아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제가 다 물러가고 저 도망가고 똥이 서에서 물듯이 다 떠났는지 아니에요. 계속 제가 더 심하게 전에 같지 않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뭐 제가 다 물러나가 버리고 우리가 자유하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홍해의 기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온 것을 물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영적인 의미로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걸 말해요. 씻음을 받은 걸 말해요. 그래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궁극적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조상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만한 표현을 할 만한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좋은 땅이 됐지. 그 땅이 사실은 황폐하고 상당히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절정의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또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포도 열매가 풍성하고 금세 좋아진 것이 아니고 엄청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또 받고 난 뒤에 또 믿음으로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낙오자도 있었고 힘들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쭉 가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또 거기에서 그냥 쉬우냐? 거기도 대전쟁이 일어나고 할 일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나 자신과의 싸움,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가치관과 사회적인 여건, 조직 속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느라고 많은 고통과 또 핍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달랑 공중에 붕 떠 올라가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다가는 이제 쓰러지는 거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때부터 사실은 힘들어요. 그걸 지켜나가는 즐거움이 더 강하니까 겨우 가는 거지. 세상은 예수 믿으면 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어지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 세상을 힘들지만 주의 뜻대로 잘 살면 매일의 양식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만 하면은 다 살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듯이 우리가 천국 가려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시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거기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이거는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월 뜻이.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는 죄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말테아라는 이게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만 나온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양식 여러 가지의 죄된 세상에서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뭐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나쁩니다. 그래서 하말테아라는 이 말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이런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관역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삶의 모든 문화 양식과 철학과 과학하는 것까지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듯이 그냥 금방을 떨고 하지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이러한 죄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해서 성도라고 할 때 그리고 성자의 그 성도는 하기오스란 말인데 이건 합성어예요. 게스라고 하는 땅, 세속, 먼지, 세속 이 말이고 하라는 말은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말은 이 합성어로서 세속과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성도 아니에요.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세상하고 뭐 별로 오히려 짝해가지고 살고 그 성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교인이 불교 다니면 불도 신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다니면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죠. 신자, 신도, 교인 이런 수준의 사람을 영생받았다고 감히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삶이 기본적으로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지 그 바닥이 그게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구별된 선택과 방식을 늘 근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구원을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사람이 성도냐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이냐 종교인이냐 말하자면 여기서 구별하려고 하면 생활 패턴을 보면 알아요. 생활하면 변화가 없고 그 방식도 세상적이고 이러면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시대는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너는 할 것 없이 똑같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가령 나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핍박 같은 건 없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감히 목사의 입으로 말하지만 책임지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상태인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잠깐 뭐 세상을 이기고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핍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친구를 통해서나 사회 조직을 통해서 저거 너하고 달라졌다. 저거 핍박해라. 저거 비난해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미움을 받아요.
연구 없이.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거든.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핍박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치려 하는구나. 그러므로 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증거가 되리라 그 말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할 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돼요?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태도가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열심히 전파하는 가운데서 핍박이 뭐 정해져 있죠. 아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은 비진리가 부닥쳐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잡혀가고 아예 사회법적으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은 어쨌습니까? 합당한 자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증거자기 때문에 합당하다.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연히 사도로서 증거자로서 핍박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적합하다, 사실이다. 주님의 말씀이 딱 적용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 보니까 힘들더라. 힘들기만 하더라. 이렇게 평가하면 합당한 자로 어떻게 했어요? 이기심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핍박을 기뻐할 수 있어야. 나는 동네 구슬 말리다가 그만 두면 될 일이지만 그때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형님께 맞기도 하고 잡아서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친구네 집 소마구간에 들어가서 밤을 새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잘 믿어서 이제는 감옥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는 수도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과 고난과 충성 가운데서 특별히 증거하는 가운데서 받는 핍박 가운데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붙들어주는 묘한 도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체험을 하면 사도들이 지금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해요? 심각하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는 사도로서 고통받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굴이 환희가 차는 거죠. 기쁘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도요, 주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증인으로서 확실하네.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그게 기쁜 것이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사도가 맞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갈수록요 진리 사상을 어떻게 가졌느냐를 또 교회를 다니던 급대기 신자인가를 뚜렷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치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곳에 가야 가치가 있잖아요. 보석이 길가에 깔려 있으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들을 수 있고 뭐든지 흔하면 뭐 별것 아니잖아요. 아주 진귀한 돌 같은 것이 바닷가에 쫙 깔려 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그거 뭐 하나 여기에 가져오면 우리는 아주 귀하지만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은 별로 귀한 줄 몰라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뭐 교회가 많죠 지금은. 그러나 교회 없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게 참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0.몇 %만 있어도 교회가 이 사회를 크게 빛나게 했죠. 참 귀한 장소였고 귀한 문화였고 귀한 역사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흔하니까 귀하게도 안 보여 지금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뭐 낮에는 전등 불빛이 뭐 별것 아니죠. 촛불 하나라도. 그러나 밤이 되면 얼마나 고맙고 귀한 줄 몰라요.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낮에 뭐 햇빛이 있을 때는 소용없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죠. 밤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전등이 하나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 100사람보다 낫잖아요. 사람 100명이 있으면 길을 압니까? 여기 전등불 하나만 딱 있으면 뭐 다 보이니까 길이.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그 전등불이 약이 많이 없어 좀 떨어져도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뭐 최고잖아요. 그래서 어두울수록 원래 별이 더 빛나거든요. 달이 좀 있고 하면 별이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저는 농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선창가에 와서 그적자를 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잠을 자고 그랬는데 모기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길게 밀어낸 선창에서 이제 자면서 누워서 보면 하늘의 별이요. 아브라함 보고 뭐 별을 그렇게 보라고 하실 때 종종한 별을 봤겠죠.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요. 별이 엄청나게 그냥 보석처럼 온 하늘을 덮어요. 그렇게 바짝바짝바짝하던 별, 예, 달이 뜬다든지 또는 뭐 날이 허범하게 그냥 아주 안 좋다든지 구름이 좀 끼 이러면 뭐 별 빛이 없죠.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이래 섞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딱 드러납니다. 겁대기 신자는 아예 세상을 가버려요.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밤에 더 빛나게 되는 별처럼 우리가 비록 더 잘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빛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밤길을 밝혀주는 비록 전등 불빛이 좀 약하게 비춰도 빛이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약이 좀 많이 닳고 이제 그 근년지에 약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원래 그 밝기가 많이 어두울수록 효과를 더 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이 점점 지금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형편없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몰라. 너무 다 악하고 너무 천륜이 다 깨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짐승도 하지 못할 짓,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럴수록 정상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딱 살아가면요 빛이 됩니다. 빛이 돼요.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서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성령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도 모르는 새에 너도 모르는 새에 빛된 생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래서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빛으로 사람들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속적 가치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의 패턴을 가지고 굳건히 잘 가면 혹시 핍박이 있더라도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증거가 되고 그래서 빛이 더 빛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노라 한다면은 이 악한 세상의 어두운 영이 핍박을 하고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빛날 수가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선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다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거기서 나오라. 세상의 목적과 방식에서 나오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뭘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구원에 이르는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긴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